오늘은 바로 성령이 좋은 안내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 싸우니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뜻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서 그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말씀이 그 뜻이 그대로 우리들이 삶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저희들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전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걷는 인생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미지 세계를 달리는 우리들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순례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순례자라는 건 뭡니까? 남이 걸어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이 걸어보지 못한 생길을 개척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미지 세계를 개척하여 나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선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죠. 정말 길하면 저는 솔직한 말로 군 생활도 했지만 장교로 있으면서 길을 잘 못 찾아갖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안내자를 제대로 내가 길을 못 찾으니, 내가 중대장인데 내가 길을 잘 못 찾으니 내 길을 따라오는 우리 중대성원들은 어땠겠어요? 이짝 갔다 가는 길 또 가고 뱅뱅 돌아다니고 이렇게 길이란 게 길을 갈 때 그 안내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2023년도 또 우리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길을 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길에 좋은 정말 안내자가 나타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무슨 복병이 숨어서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그렇고, 그 안내자가 좋은 길을 인도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도 똑같습니다. 나라 정치도 엉망일수록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보시면 정말 테레비 보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누가 누구를 할 것 없이 맨날 자다 우다 하는데 자가 우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합니까? 자도 우도 다 우리가 정치를 바로 하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 질주할 때 한쪽에서 또 제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정치를 위해서 싸나게 하지 말고 서로가 협력해서 그 나라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이런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맨날 쌈짓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국내 정치나 국외 정치나 정말 남북관계 문제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올바른 인도자가 있어서 올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영적인 혼란기를 맞았어요. 이 한국 교회가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리플레플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2단 3단들이 영적으로 막 지르고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제패하려고는, 장로교회는 뭐라는가?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는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교회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길러놓으면 자기네는 추수하면 된대.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 악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가려봐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긴가 하고 저기에 따라가야 되나 마나 이렇게 지금 살면 안 된다 이거. 우리에게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가려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의 안내자인 하나님을 잘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내자로,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말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런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를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에 몇 번 말했습니다. 나를 걸치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여기도 이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걸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내가 길을 개척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자꾸 왼골 쓰고 오른골 쓰고 이러면서 머리 아프게 자꾸 내 길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새해에도 정말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정말 주님 앞으로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생활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드려지는 예배 자체도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도 찬양도 다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드려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좋은 안내자라 했잖아요.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그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지만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안내합니까? 바로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배운 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령이 내 영적인 생활에서 좋은 안내자다 하는 요 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길게 무슨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만 기억하면 내 이 영적인 생활에서는 반드시 성령이 내 길의 안내자구나. 그러니 나는 성령만 쫓아가면 되겠구나. 요것만 기억하자 이겁니다. 네. 저는 조금 설명하고 하겠지만 듣는 분들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큰 성과다. 오늘 여기까지 온 자비는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는 바로 우리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임재란 뭡니까? 구원받은 성령들이 정말 이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감동으로 함께 숨 쉴 때 함께 할 때 바로 성령이 정말 우리를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이 듣는 말씀이 그대로 귀 속에 싹싹 들어가서 내 마음판에 싹 빼기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특히 성령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임합니다. 때문에 영성 있는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한나가 성령이 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한나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은 블리셋을 치릴까 말릴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에 대한 임재함을 확신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도 그러했고 사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가를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부터 25절까지 쭉 그 내용인데 다는 설명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서 사울왕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그 소통이 막혀 답답하니까 왕이라는 게 옷 다 벗어버리고 서민으로 가장하고 그 뭐랄까 이 신접한 여인 그거 점을 보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다가 망신당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야지. 점을 보는 여자를 찾아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망신당하고 돌아왔잖아요. 예배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는 이런 예배가 되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저 예배를 참가한다더라고 참가하지 말고 정말 이 예배에 참가해서 비록 잘 전하지는 못해도 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취하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돌아올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또 내가 무슨 일인가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고 정말 아주 협착한 길이지만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긴 날을 지나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 길이 바로 내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이 길을 놓칠 수 있습니까? 다른 이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끝. 우리는 영원한 생명길을 향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이 비록 협착한 길이어서 내 발에 진흙이 묻고 뭉텅물이 묻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 가면 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이나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결심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환경을 놓고 볼 때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살 거야. 정말 주님 앞에 조금치도 어긋나는 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은 단단하게 했는데 사는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오늘 한 번만 내일 한 번만 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다진 결심은 어디로 갔는가 모르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늘상 죄인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일을 내 마음에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겠다. 자신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 주님 일을 거부하는 때를 우리는 항상 자각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말고 또 보존해야 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많이 넘어졌어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그 정말 상처를 받아서 도망가서 불안에 떨던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으로 그들이 다시 서게 되었다 이겁니다. 또 사도행전의 2장 43절에 보면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에 붙들렸어. 우리가 신앙생활의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사명만 인정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부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었더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다 부둥켜 안고 앉아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 것이었구나. 그러니 주님이 잠시 잠깐 내게 맡겨놓은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또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모든 주님 것을 나에게 맡겼을 때는 주님이 뜻으로 쓰라고 맡긴 것이니까 아끼지 말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도우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또 은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울면 젖주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울지 못하고 울 줄을 모르고 우리 영혼이 정말 썩어감에도 다시 회복하고 재생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의 안내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 세계로 가는 것만큼 정말 그런 순례자들이 가는 길을 온전히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다고 내가 개척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항상 성령께 그 길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하고 길을 물어서 맞다면 그 길을 그냥 가야 하고 틀리다면 다른 길을 찾아서 성령님께 물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기 감정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연약해서 정말 누구한테 대고 강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대표적으로 가인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인류의 최초 살인자였어요. 사무엘상 31절 4절에도 사울왕도 자기 사위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살다가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다 못해서 못 죽이고 스스로 자결해 죽었잖아요. 또 이성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19절에 삼손은 다스림의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받아서 힘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였어요? 하찮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들릴라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내 힘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그 들릴라 무릎에 누워서 잠든 사이에 그 머리를 홀랑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 어째서 그 눈을 팍버렸잖아요. 그 눈을. 응? 정말 들릴라 때문에 그 눈을 뺏기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서 정말 그는 삶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쨌습니까? 예수를 팔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물질하면 우리도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물질, 금전,
여기에 다 사람들이 욕심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늘상 나보고 자기가 내 선배라고 하던 분이 계시는데 전화가 와갖고 아니 왜 그렇게 바쁘게 지내느냐고,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일에 돈이 무슨 필요합니까? 돈 보고 하나님 일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돈이 안 되면 하나님 일을 왜 하는 거야? 그래. 당신은 돈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요? 맨날 내 선배라고 하더니 40년을 못하고 계셨어? 40년 목회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40년을 목회한 사람도, 오늘 목회를 시작한 사람도 우리는 돈의 매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돈에 얽매여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앞초에 시작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어디에도 하나님 일을 돈으로 하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을 하던 선지자들이 막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면서도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제일 연약한 부분이라면 이성도 좋고 마음도 좋지만 이 물질에 관한 연약함이 제일 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많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잘못 부리다 저도 망해버렸지만 우리 인생이 돈에 매수가 돼서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쓸 만큼 채워주잖아요. 쓸 만큼 채워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굶지 않고 살한 거지. 우리가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맨날 하나님 전에 와 앉아있는데 어디 가서 돈이 생기겠어요? 그것도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돈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물질과 돈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냐 맨날 돈에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그 다단계에 와서 무슨 약을 사 먹으라는데 내가 안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절대로 여기 앉은 분들은 다단계 같은 데 쏟지 마세요. 내 평생에 제일 큰 죄라면 다단계를 한 게 죄더라고요. 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다단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한순간에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공든탑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분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도 무슨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외치고 다니던 분인데 그 다단계에서 돈 무슨 통장에 250만이 들어온 거가 커갖고 나보고 막 숨이 막혀가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욕심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정말 우리가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은혜를 상실하고 넘어졌던 경험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뜻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님, 나한테 이만저만한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 성령님, 이것을 보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성령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큰 충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런 재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재난을 안 막아주겠어요. 멀찌감치 서 있으면 못 막아준다 해도 우리는 항상 주님과 딱 붙어있는 껌딱지가 돼야 된다. 주님이 껌딱지가 돼서 삽시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잘 살라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복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바로 기차와 같은 이런 실패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받았어요. 어쨌습니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악행을 보고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어찌니까 니느웨에 안 가고 다시스라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육지에 그를 뱉어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사울왕도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빼앗기고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야곱도 베델로 가야 하는 도중에 세겜에 머물렀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도움을 항상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요한복음서든가 그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나게 하시나니 살핀다는 말은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몰래 가만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숨소리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겠어요?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같다고 책망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우리 하나님 우리 뜻가는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은 마음이 변화에게 어쨌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선에 보냈어요. 그럼 누구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책망을 듣고 심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범죄한 자기 손발을 고쳐달라 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병들어 있을 때 부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 중심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중심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에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뜻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성령님께 길을 묻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결정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좋은
좋은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해야 됩니다. 왜?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장관 재물도 부귀도 다 내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간곡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모든 우리가 쓰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부귀와 재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정말 명백하게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한 데는 이 해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늘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보세요. 막 차를 몰고 가다도 모르면 또 길 옆에다 세워놓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또 어떻게 가셔야 하면 그렇게 찾아다녔죠. 이렇게 힘든 때도 살아왔지만 지금은 세상이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하나도 물 안 보고도 어서 찍찍 다니잖아요. 아무데나. 이것처럼 세상이 내비게이션으로 세상 길을 밝힌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길을 밝히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바로 받고 정말 우리 2023년에는 삐뚤어진 길을 가지 말고 곧바른 길만 갑시다. 네, 더욱이 정말 우리가 이 교회, 믿음교회, 살롱교회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소를 전해줬으면 이 장소가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전인 줄로 알고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늘상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지는 이런 장소가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새해에는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라 해서는 절대로 안 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2023년도 12월 31일 날에는 이 자리가 빈자리 없이 꼭꼭 채워지도록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바로 받자는 이런 뜻에서 정말 말씀을 드렸으니 이 2023년을 우리가 바로 사는 해로 되자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에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만이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전하신 모든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 되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